샬롬. 오늘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도우시는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할까.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좋은 날에도 기뻐하고 힘든 날에도 기도하면서 기쁨을 누릴까를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도움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이 될 것을 미리 확신하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소망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뭡니까?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 다 이루어질 것,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보는 예측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죠. 크리스찬들에게 최대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땅에서는 다양한 모습을 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개인적인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종국적으로 인생들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없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를 믿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얻을 것인 것. 근데 성경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빤히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닌 것이고,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들 개인이 구원과 같은 거창하고 고귀하고 궁극적인 것도 있지만 또한 개인적으로 바라는 많은 간절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간절한 것, 긴급한 것들 중에서 정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라보는 것, 그렇게 될 것이라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는데 이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은혜 받고 계시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이 백지 상태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믿으라 그럴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로 자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성경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걸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느끼시고 성령님을 느끼시면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다른 것은 일반 계시로 자연 현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DNA가 묻어 있어요. 창세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기 좋았더라는 그 보기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심을 의심하거나 변명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눈은 뭡니까? 그냥 우리가 보는 육체적인 눈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제는 알 수 있어요. 인공위성에서 보면 바람이 가는 줄 아는데,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는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옆에 흙먼지가 날기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느끼기는 하죠. 그죠? 바람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근데 우리 마음이 세상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있는 겁니다. 이건 세뇌도 아니고 이건 강압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 온전히 온유함을 바라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왜 알지를 못할까요? 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되는데 아직 그 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너무 급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의 눈은 뭡니까?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눈이고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미혼이 형제 자매들이 가정을 꾸미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안 되나? 그건 아니죠. 창세 때부터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죠. 짝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나가서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의 증거가 있으니까 낙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탓할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바라보고 인내할 믿음의 눈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 때로는 우리가 예측한 방법대로 축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변장된 축복, 나는 축복, 기쁨을 원했는데 때로는 고난이나 환난이나 모욕을 당하거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 힘들죠. 징계나 답답하면 다 힘들죠. 좋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통해서 세상을 향했던 불순물인 찌끼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한 믿음, 거룩한 믿음이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는 분들은 변장된 축복, 고난 속에서도 환난과 징계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오히려 믿음이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변장된 축복.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왜 나에게만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까라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고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그러면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한 것처럼 거액의 복권 라터리가 당첨되거나 굉장히 유명하거나 큰 집을 짓거나 떵떵거리고 사는 것,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해주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을 주게 되면 그 축복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릴지 알아야 되죠.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맹인들에서 우리는 눈이 안 보이니까 눈뜨기를 바랄 거라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원수가 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것을 원할 수도 있었죠. 근데 이 맹인들은 뭐냐면 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어요. 포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눈 만지시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할 때 그 대답이 우리의 한풀이거나 우리의 어떤 억울함을 세상에 드러내고서 이렇게 복수하려는 것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도운다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눈을 가지셨다면 이제는 구하셔야죠. 세상은 악해요. 악한 것들은 때가 되면 연합해서 더욱더 악하게 합니다. 왜?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고 할 수만 있으면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원래 목적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믿지 못한 것. 믿는다고 했는데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사단마귀의 역할인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통해서. 근데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위협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셔야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한나가 너무 간절히 간구할 때 입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중어져 입속에서 입 안에 있는 말이 밖에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힘들 때 성령께서 우리보다 더 말할 수 없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혹시라도 잘못될까? 혹시라도 믿음이 약해서 넘어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압니다. 특별히
세상살이 살면서 힘든 것이 뭘까요? 사람 관계, 대인 관계죠. 우리를 올가매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꼭 필요한 말과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래서 이 말은 염려하지 말라는 큰 뜻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무엇인지 그때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물론 어떤 디베이트나 어떤 변증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이 말의 큰 뜻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봐도 저리 봐도 절박한 심정일 때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근심하고 초조하고 염려하는 대신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령님을 웰컴하셔야죠. 우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다, 동역자자, 우리의 보호자잖아요. 보호자를 우리가 팽개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건 우리가 망하는 거잖아요. 너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니까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실 거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습니까? 말씀을 창조하면서 하고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우리 흙이 사람이 되면서 생명이 되었죠. 천지 창조한 이후에 흙으로 사람 모습을 만들었지만 흙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 다시 또 다른 천지 창조의 역사를 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이거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들이 죄에 대해서 의심하고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죽은 인간, 그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흙과 같은 존재였는데 하나님께 천지 창조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처럼 후하고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으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일이 전부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령 받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것은 습관이 될 수 있었지만 성령을 못 받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성령을 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죠. 왜? 새로운 생명이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막 어떤 특정한 종파처럼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너 잘못됐다, 너 어떻게 될 거다 그런 무당질하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어디 박수무당의 접신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의 하나님인데 거룩하고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친구처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출세하는 거, 결혼하는 거, 집을 사는 거, 가정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가진 사람들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합니다. 땅 끝이 어딜까요? 대한민국의 토마리안 그런 땅끝 지역이든지 어떤 사람은 알래스카, 어떤 사람은 저 아프리카까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땅 끝입니다. 땅 끝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사실은 땅 끝입니다. 작은 목자가 여러분의 삶에 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죠. 그건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있는 곳이 땅끝이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삶을 증거하는 사역자여 선교자여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되죠.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있으면서 우리 교제할 때 한마디도 가정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아직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안타깝죠. 성령 하나님이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내 살아가는 사람이 내 이웃이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해서 자기도 모르게 증거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감사가 참 많습니다. 작은 목자가 며칠 전에 단상에 글을 쓰면서 하루에 3가지, 서로 다른 3가지 구체적으로 감사를 이변에 표현해 보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적어 보십시오.
후일날 돌아보면 참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뭘 감사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 걸 감사해야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위치에 오른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나 우연이나 어떤 배경이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준 거라고요. 높은 지위가 있다고 축복을 많이 받은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지위 갖다 놓지 않으면 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쓸데없이 넘어지고 남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는 아이 뭐 하나 더 주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감사가 있느냐를 보는 거죠. 좋은 날에도 감사, 힘든 날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세 가지 이상 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되죠. 구할 것을 감사로. 지금 내가 구한다는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질 걸 믿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간구해 보신 분들은 아는 게 뭐냐면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항상 인도해 주신 것을 압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적어 보시고 뒤돌아 보시면 압니다. 그냥 내 목적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그 투정처럼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알지를 못해요. 무엇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성 문제에 탐욕하고 물질 문제에 탐욕하고 환경에 탐욕하게 돼서 감사가 없죠.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죠.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사는 예물이에요.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교회 성도들 요새 우르르 떠나갑니다. 교회가 예물 드리는 것이냐? 예물은 뭐냐면요. 물질도 예물이지만 감사는 가장 귀한 예물인 것입니다.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시간이나 모든 것, 우리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를 드리면 참 놀라운 것은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 수만 있으면 찬양으로 감사하십시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됩니다. 찬양처럼 강력한 감사와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죠. 어떤 특정한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오늘 아침 식사하는 것, 밥 한 끼 먹는 것도 감사죠. 미국에서 재채기하면 누가 치약을 재채기하면 bless you 그런다고요. 한국에서 처음 오게 되면 인사말인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천식을 가진 사람이나 알러지를 가진 사람은 그 재채기 때문에 생명을 잃을 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때문에 블레스 당신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크고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모든 성도들이 강점도 있지만 약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약점이 치명적이어서 본인의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을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와주려는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소망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이 땅에 끝난 날이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한 것은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간구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고 또 사랑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냐.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아시고 외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더 탄식하며 보호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을 갖도록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인도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좋은 날에 찬양하게 하시고 힘낸 날에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계심을 알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린 줄 압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우리들이 복음의 손,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대열을 소개하고 함께 축복의 땅으로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